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원근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주의 자녀들이 주님 말씀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저희의 사정과 형편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의 지난 시간들은 시띠나무요 선인장과 같았습니다. 가시만 가득하고 쓸모없는 죄인들이었기에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하셨지만 스스로 판단하여 정죄하기를 즐겼고 성령 충만하라 하셨지만 세상의 유혹에 취하여 살았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고 불같은 성령으로 저희의 연약한 부분을 태우시고 날마다 다듬어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백항목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각자들이 피와 눈물과 기도로 세운 이 나라와 민족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민족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피와 눈물로 기도하여 세계의 유례 없이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되셨고 세계 각국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로 세우셨으나 오늘 저희의 모습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은 상실한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것들이 너무도 국민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 인권 정책과 남북의 평화를 말하나 진정한 평화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들에게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나라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염려하며 이 난국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89년 전에 세우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새롭게 도약한 원년이 되게 하시고 청주 인근의 세계 속의 복음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 4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1:1 제자 양육을 시작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마지막까지 은혜롭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서문교회의 모든 성도가 말씀 중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타 중이신 박명록 목사님, 미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순조롭게 잘 마치고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황재필 목사님, 갑절의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곤고하고 슬픈 자가 위로받으며 육신의 고통이 치유되는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할렐루야 찬양대의 곡조 있는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에게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귀한 찬양 연주 감사합니다. 여러분, 문동우 학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을 뜨겁게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영적인 귀와 눈이 환히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왔던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자리에 오직 주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영혼의 안식과 해방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믿음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가져와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의 정성과 감사를 담아드리는 예물 위에 강복하여 주시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인정할 때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풍성히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날 우리 예배의 자리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다음 세대 수련회를 모두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서문의 다음 세대가 잘 자라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새 가족이 있어서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옥사나님, 네, 어디 계시죠? 네,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서문교회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예배 섬김의 안내를 잘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앉아주셔도 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30일 목요일에 휴가를 마치고 귀국하십니다.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사역하는 황찬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10일에서 21여 전도의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금주 금요 기도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령 집회로 진행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가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78세 이상 성도님 중 7월, 8월 생신을 축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새가족 및 어르신들을 위해서 성전 앞에 주차장은 양보를 부탁드립니다. 전국 장로회 수양회가 28일에서 30일 휘닉스 평창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기관 소식 등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방송에 20년 동안 4천여 점의 골동품을 모은 김아무개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아온 골동품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했던 이 김 씨는 고미술품 감정평가사에게 가치 판정을 부탁했습니다. 김 씨의 물건을 꼼꼼하게 살펴보던 평가사가 대부분의 골동품들이 고대 물건을 재현한 모양을 흉내낸 물건들이다,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자 그 말을 들은 김 씨가 매우 실망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 다른 전문가가 첨단 장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장비 안에 물건을, 골동품을 넣어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위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순수한 식물성과 광물성 재료만으로 골동품 같은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검사에서 아연, 지르코늄, 루비듐 같은 현대 오원소가 검출이 되면 그런 물건은 가짜라는 겁니다. 자기 물건이 현대에 만들어진 공예품이라고 가짜 판정을 받을 때마다 김 씨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만 원에 구입했던 도자기 한 점이 최소한 10억 이상이 되는 아주 희귀한 조선시대 철화백자라고 밝혀지면서 김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말하면서 대박이네, 대박이야, 이렇게 좋아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동품의 진짜 가짜를 밝혀주는 기계처럼 혹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진실 여부를 밝혀주는 첨단 장비가 존재한다면 지금 과연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적나라하게 밝혀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아직은 그런 첨단 장비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구분하는 것처럼 오른쪽과 왼쪽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의인에게는 영생을, 악인에게는 영벌을 내리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나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올바르게 진실되게 성장하려면 그 성장을 도와주는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에 바울은 에베소에 갔습니다. 여기서 아볼로라는 사람, 아볼로라는 인물은 아프리카 북쪽 해안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적인 전통이 아주 강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시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주님의 도를 배웠고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순회 설교자였고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아볼로가 단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바울이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필수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자 그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믿고 있고 아볼로의 제자가 되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오고 있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고 성령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대답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아볼로는 당시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를 존경하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을 볼 때 아직 아볼로는, 그의 제자들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문제였고 한계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설교는 회개가 핵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세리는 정당한 세금 위에 더 징수하지 말며, 군인은 강탈과 거짓을 버리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자주 설교했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라고 아주 거친 말로 공격적인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 사람들, 세리와 군인들까지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고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다짐했고 결단했으며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물세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나 물세례가 필요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변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개혁, 각자의 자리에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개혁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요한의 물 세례를 신앙의 중심으로, 핵심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 궁극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롭고 완전한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그 신앙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4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단지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세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초대교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앞서 세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분은 주님은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언했던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는 것을 성령의 불세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한 이후부터 담대해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들은 지혜로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면 구약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바로 이 성령을 강조해서 설교합니다.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물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겠습니다.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성령의 불세례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물세례와 성령의 불세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변화, 정의로운 세상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요한의 이 물세례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변화, 성령의 불세례를 그들은 사모했고 강조했고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세례는 영혼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 영혼의 기쁨과 만족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죄 사함을 얻을 때에만, 죄로부터 해방될 때에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영혼의 기쁨과 만족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졌는지, 소유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존재로부터 주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세상을 살아도 영혼의 기쁨과 만족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정의롭고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더 좋은 차, 더 큰 집에서 살아도 영혼에 참된 만족과 기쁨은 결코 거기로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하고 절대적인 생명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누릴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에 우리 영혼의 기쁨이, 만족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과 예언을 한 것을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그 증거가 방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언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방언과 예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지, 성령 받은 증거가 반드시 방언과 예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의 문제로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바울은 방언을 절제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방언의 기능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성령 안에서 일치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이 방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동체를,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툼으로 몰아가는 방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방언입니다. 쓸데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점쟁이가 앞날에 대해서 알아맞추는 미래의 일을 바라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바로 설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일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과정에서 마치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시는 아주 신비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성령을 지켜보았던 최초의 목격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 왜 세례를 베푸냐? 당신이 구원자냐? 물을 때마다 세례 요한 자신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히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언합니다. 자신은 잠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당시 가장 천한 종이 맡았던 주인의 신발의 끈을 메고 푸는 일조차 나는 감당할 수 없노라라고 주님이 흥하시고 자신은 쇠하여도 좋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사람입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 예수님을 앞세워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높아질 수 있다면, 그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기꺼이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내려가는 사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내 영혼마저 온전히 그분께 의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물었던 물음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과연 지금 내 믿음이,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을 상실한 무늬만 흉내내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지금 그것을 아무도 판단할 수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인정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모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계시의 성령을 경험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성령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삶의 모든 문제를,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친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더 이상 세상을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도록
세상의 일에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은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은하라 꿈꾸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진리와 계시의 성령께서 지금 나의 삶에 찾아와 주옵소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새 삶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